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지에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주고 받는 관계,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모임과 모임의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처음 믿었던 첫 신앙의 사람들, 초대교회는 그들의 모임과 예배, 세례와 성찬의 나눔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임을 날마다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돕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제1 독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죠. 무엇이 좋은 모습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 좋은 편에서 돕는 자의 자세로 어렵고 힘겨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것,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앞에 있었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순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배우고 따라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하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이 같은 사실을 믿었다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전승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으며 제자들과 신자들은 사역의 중심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과 믿음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동반자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 41절을 가만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영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갖고 계신, 그리고 그 육체를 지니고 계신 예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1절은 너무 기쁨으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기쁩니까? 부활의 신앙이지 않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고난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가족 모임에 초대도 받지 못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묵묵히 듣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기쁩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편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떳떳하고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기쁨은 없어요.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기쁨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죄인으로 나옵니다만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하나님의 보석의 은총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의 확신의 기쁨을 안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누가는 너무 기뻤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41절을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빤히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만져보라, 너희가 보라, 나는 영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바 육신이다라고, 그래서 기뻤는데 이게 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것은 아직 유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그들의 경험과 확신이 오늘 교회가 끊임없이 이것을 보존하고 되새기고 마음에 담아주어야 될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있어 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한때 예수를 잘 믿었어 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과 각오를 갖고 있어 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나 그래도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어. 그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옛날에 예수를 잘 믿고 전도 많이 했어. 옛날에 봉사 많이 했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이 확장되고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가를, 어디는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어떤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믿어야 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과 사명을 인식했다는 것이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것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 부활하심의 신앙과 믿음의 체험과 기쁨을 당시의 유대신앙과 예루살렘 성전과는 완전히 다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세상과 단절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물을 부어 그리스도인임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전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이걸 보존하고 있으니 교회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행하며 성찬이 집례돼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으로 세례 가운데 그리고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니까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존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걸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신앙과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례를 기억하시고 성찬 가운데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신앙과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제1독서로 읽혀진 사도행전 3장 이하에서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록입니다. 주님의 행적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나누었으니까 교회가 어땠을까요?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처럼 그들이 느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모이면 주님 얘기하세요. 모이면 예수님 얘기를 하십시오.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세상의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날마다의 확인의 작업들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닐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아예 둘로 엎어버리셨고 그냥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정말 버려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쓰임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에 쓰임이 되고 선한 일에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선한 일에 쓰임이 되고 좋은 일에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나쁜 일에 사용이 되고 나쁜 것에 편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 마음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요? 40년 가까이를 그 성전 안에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눈에 보였으니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여줬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안 됐습니다. 돈을 구걸합니다. 늘 그랬듯이.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 그 마음에 그 이름을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온 예루살렘 성전 안을 뛰어 돌아다니니 소동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 사람 누군지 잘 알아요.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남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어다닙니다. 세상에나 이런 엄청난 일이 또한 예루살렘 성전 당국은 그 일을 일으킨 자들이 누구인가를 조사해 보니 예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알며 살아가야 하지만 안다는 것이 선입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는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저 예수의 제자들이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하며 이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충격은 예수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 예루살렘은 승리를 노래했고 성전은 지진이 일어나고 휘장이 찢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존재했고 예수 말처럼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노래했고 드디어 저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낙심과 실망한 채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죽을 것처럼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아니 이제는 지상에 나와서 저렇게 예수를 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메시지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전에서 외친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변화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그들에게,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본이며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좋은 신앙과 믿음인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좋은 본을 보여주는 신앙과 믿음인가에 대한 두 가지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일 참 힘들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교회 왔을 때는 별로 힘든 게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참 힘들고 제약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외면해야 하고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때로는 말해야 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은 믿을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버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가만히 찾아봤더니 능력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 속에 있더라고요.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 안에서입니다. 주님 견디게 하시고 주님 참게 하시고 주님 이기게 하시고 주님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건 하십시오. 근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는 사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믿음이 날마다 확인되고 날마다 되새겨지고 날마다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세요.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돈 많이 벌 때도 있고 돈 못 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다시금 일깨우고 살아 숨쉬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신앙이 나를 살린다. 이 부활의 신앙 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골방에 함께 숨어들었던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 호수로 낙향하던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눈앞에서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오늘도 말이죠.
나아가 모든 죄인 가운데 가장 흉악한 괴수와 같다던 사도 바울, 오늘 그들이 모두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바로 부활신앙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 앞에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힘을 내라. 속상하지,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을 내라. 여러분, 목사의 설교로 힘을 얻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 좋은 신앙과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같은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로 이어지는 16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아는 이 안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 세상 어부의 말입니까? 이게 어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말 해놓고 바로 돌이켜서 도망쳤던 비겁자의 모습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는 비겁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이중인격자였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면 뭐합니까? 맨날 딴짓하는데.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지,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셨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 일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하나 바꾸는 것, 나의 가치관 하나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신앙이 그 인생을 바꿉니다. 그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너무 귀한 분입니다. 왜? 내 인생을 바꾸시잖아요. 내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정말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을 때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의 과정을 겪어가면서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 앞으로의 행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 앞에 서서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해야 하리라.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속상할 때 참 많아요.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억울할 때도 참 많고 정말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이게 뭐지? 왜 이렇지? 하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있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으니 이것이 부활신앙이니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삶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살아오신 길도 다르고요. 방법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모였을 때 한 가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분모가 있어요. 바로 예수 부활 신앙과 체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날마다 이 부활 신앙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은 지난날의 나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죠.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내 인생을 반추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합니다.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믿을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 사람이 진국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경할 만하고 존귀히 여길 만한 그런 분이구나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신앙과 믿음의 훈련들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하십시오.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그분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며 사셨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잇대어 생각하고 가치를 정하며 판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일으켜 세워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책무와 책임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고 이어왔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지. 자, 이거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지금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문걸어 잠그고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가 기쁨이래요. 세상은 그들에게 기쁨을 하나도 줄 수 없었어요. 세상은 오히려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뻤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 나아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갖습니다. 이 기쁨은 현실 안에서 십자가의 선택지를 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신앙으로 인한 삶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선택함으로 세상과 갈등하고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동시에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확신과 소망입니다. 나아가 삶에 찌든 것에서만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일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나라와 그 뜻이 선명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우왕좌왕한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통함이 있습니다. 기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좋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신앙과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 헌신의 최선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생업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모습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좋은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신앙적 과제입니다. 지방이나 또는 우리 총회 관련 외부 모임이 찾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동역자들, 동기들도 있고 또 후배 교육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주로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이야기, 특히 이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게 됩니다. 자신이 섬기는, 사역하는 교회 교인들의 기도, 또 섬김, 헌신, 봉사, 자, 이 같은 이야기들 중에는 간증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같은 목회자들이니까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공통점이 주님 사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모습이 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끼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은근히 듣다 보면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 자랑이고 그 교인들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들이 여기 모여서 여러분 목사가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뭐 뻔히 다 아는데. 물론 개 중에 있더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좋은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그와 같은 내용을 지닌 그 교회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만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에도 그런 좋은 신앙과 믿음의 본을 갖는 신자가 있고요. 저 교회에도 있고요. 저쪽 교회에도 있고요. 다 있는데 공통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더라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정말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고 그런 분들이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 목사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참 듣다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계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는 지나간 100년 동안에 세워진 교회들을 축하하고 기념하여 역사편찬위원회 사업으로 100주년 기념 동판을 제작해서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동판이 올해까지로 해서 100주년을 지내온 모든 우리 성결교회에 보내지고 교회 맨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부착될 현판입니다. 동판이죠. 참 저는 저거를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아니, 부러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28년이 지나면 저 동판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 이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8년이면 제가 80입니다. 지난번에 세례를 받은 요한이가 30살이래요. 저 동판에 새겨진 그 수많은 그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신앙과 본이
오롯이 새겨져서 오늘의 후대의 신앙의 가정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신앙과 믿음을 이온 교회라고 하는 참 그 같은 감사가 자랑이 아니에요. 감사가.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김진용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역사편찬위원회에서 3년 동안 저 밑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아마 장로님 저한테 말씀 안 하시지만 그런 생각 본인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대사교회도 앞으로 100주년이 되는 그때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할 주님 나라 가 계실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끝나서는 안 되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나는 기억하고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리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 신앙과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세상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세대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떠세요?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요. 다들 얼굴들이 펴져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우리 대사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 자리를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기억하고 이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과 섬김을 나의 자랑을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오늘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의 좋은 본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세상 안의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오늘 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복음의 증인을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